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 그 개역개정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예,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찬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이 열렸다는 거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어지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지시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믿어진다는 게.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이 기적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방인이죠. 지금도 요 몸 밖에만 나가서 우리가 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 저 미친 것들 또 나와서 난리치고 있네 이러고, 왜냐면 그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그러고. 그죠?
우리는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를 그냥 요즘에는 예전에는 특히 이제 타종교인들은 막 이제 또 배척하고 이러게 됐는데 요즘엔 또 안 그래요. 배척은 안 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막 이러진 않아. 근데 그 눈빛, 그 표정을 보면은 정말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참 전도할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계속 나갔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거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한 대가 10분만, 5분만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세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 막 진짜 막 바쁘게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공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은 정말 툴툴 털고 싫다 그러고 그냥 냉담하게 간다. 요번엔 근데 이제 우리 손주 루아를 데려갔대. 루아를 루아를 데려갔대. 근데 루아가 따라오겠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같이 가게 됐는데 전도 어린이집을 안 가서 어쩌었는데 루아는 머뭇거림이 없이 막 가갖고 전도를 하더래. 그러니까 따라서 막 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불안한데 루아 쫓아가갖고 또 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루아도 보면 어떨 때 루아 애기가 가서 막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는 그게 귀엽고 그래서 또 시간을 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뭐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더라고. 루아는 그렇더래요. 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하고 싫다 그러면 다 상처를 받는데 루아는 그래요? 알았어요. 저쪽이네. 그리고 저로 또 막 달려가더래. 그리고 막 가서 또 거기 가면 또 막 쫓아가갖고 같이 전화가 이랬는데 상처를 안 받더라고. 우리 루아는. 참. 그래서 막 거기 있는 분들 우리도 막 칭찬을 해줬어요. 루아가 진짜 전도 잘하네. 주님이 진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는데 그래 제가 얘기해서 루아야 그래 그렇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치고 너는 전도를 잘한 거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도 또 따라가겠다고 신나가지고 칭찬 받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막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고 막 그런데 목사님이 난 왜 안 믿어지지?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보여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여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창세 전에 그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안 믿으시는 우리가 보면 여전히 흠이 많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도 많고 더러운 생각도 많은데
여기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되게 하셨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게 되는 거죠.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이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그 거저 주시는 은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걸 찬미하도록 하셨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익스체인지,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고 익스체인지, 이거는 우리를 내어주고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교환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님도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도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익스체인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 이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신부 얘기가 나오고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잔치거든요. 완전히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이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잔치거든요. 하늘의 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노, 그와 함께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그거는 뭐로 확인되냐? 지금 내가 믿어지는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게 뭐예요?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없이 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믿어지고 사랑도 되어지고 순종도 되어지고, 그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날마다 이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후히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믿어지고 사랑도 되어지고 십자가의 삶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찬송의 사람,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것은 너희가 나의 멸류가 아니고 나의 찬송이다. 바울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또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